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안아주심. 오늘 본문은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갈보리산으로 출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으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그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명절이 되면 죄수들 중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렀던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었기 때문에 바라바와 비교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기까지 했었던 바라바가 더 악한 죄인이니 둘 중 분명히 예수님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모두가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사람들의 요청대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라바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시게 됐었던 겁니다. 십자가형이 선고되자 예수님께 군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만 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와 채찍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휘둘렀던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날카롭고 뾰족한 납덩이가 달려져 있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 채찍이 그냥 내 살을 때리는 게 아니라 납덩이가 등살에 박히고 그 살갗을 찢어내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군병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기 전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희롱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모욕감과 수치를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신들이 입고 있던 홍포, 즉 군병들이 입고 있던 망토를 입혀드리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쥐어주고 한 명의 왕의 모습을 만들어 놓음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께 모욕감과 수치를 선사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 환호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셨던 분이 유대인의 왕이라 희롱과 고난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군병들의 행동에서 한 가지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있는데 그분의 얼굴에 침까지 뱉고 있는 겁니다. 침을 뱉는 것은 육체적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죠. 수치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수치심과 모욕감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삼고자 했었던 거죠. 우리들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기거나 그 사람보다 높게 올라서게 되므로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져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내려고만 하는, 타인에게 모욕을 주고 핍박을 가함으로 나의 기분이 즐거워지려고 하는,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함으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욕설을 가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함으로 그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며 이를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자 하는, 성경은 그런 우리 인간들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바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사로잡힌 존재, 그 내면에는 악한 마음과 더럽혀진 양심, 그리고 악독과 교만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뿐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득해서 자신이 이겨야 되고 자신이 만족해야 하고 타인에 상관없이 자신만을 생각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게 되는 존재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수필가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행동에 법의 기준을 들이댄다면 마땅히 평생 10번의 교수형에 처하지 않을 만큼 착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망가뜨려도 된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 안에 있는 것은 악한 마음밖에 없으며 가망이 없고, 그런 존재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장면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롱하고 침을 뱉고 모욕과 수치를 줬던 군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한 가지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분은 침뱉음을 당하셨을 때 그 침을 뱉었었던 군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희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한 가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한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지니셨으며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우레를 발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천사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얼굴에 뱉어진, 자신의 얼굴에 묻은 침을 닦게 하실 수도 있었고, 군병들을 물리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부터 구원하여 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발하심으로 자신의 존재와 위엄을 드러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심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에게 침을 뱉는 군병들에게, 희롱하는 그들에게 어떤 대적도 하지 않으시고 그 희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선택하셨던 겁니다. 바로 우리의 악함을, 그 악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었던 거죠. 자신을 희롱하고 뭉개는 군병들을 향한 내면,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깨끗한 것 하나 없는 우리들의 죄까지도 그대로 받아주시기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병들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악한 내면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대로 안아주시기 위해 우리들의 악한 내면의 죄악, 그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해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거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시고 동시에 이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까지도 받아주셨던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마음. 죄악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다는 말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무언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깨끗하기 때문도 아닌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었던 겁니다. 악하고 추한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셨던 거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알고 있다. 너가 악하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 다 알고 있다. 너가 그런 죄인이라 해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너가 무언가 잘나고 깨끗하고 착하고 의로워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너의 악함까지도 받아주기로, 그리고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것은 아깝지 않다. 너희들의 희롱과 모욕도 나는 받을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어느 날 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또 희롱의 장면을 묵상하는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이 어떤 동물의 모습에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 동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슴도치였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가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 저는 고슴도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악해서 온몸에 가시가 나 있는, 온몸에 가시만 가득한 그런 고슴도치. 가시가 너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누군가를 받아들여 줄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누군가 다가오면은 그들에게 상처만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더라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고슴도치.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안아서는 안 되며 안아줄 수도 없는, 거기에 이 가시가 밖으로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또 어떤 고슴도치였냐면은 제 안에도, 이 몸 안쪽에도 가시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조차도 상처를 주는 그런 고슴도치, 내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온몸에 죄가 가득해서 고슴도치와 같은 나. 그런데 그런 저를 안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에 가시가 가득해서 외로워하고 있었던 저를 사랑하신다며 안아주셨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아서 외로워하고 있던 가시투성이인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온몸에 가시가 가득한 고슴도치 같은 저를 안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을 다해 저를 안아주심으로 저를 향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던 거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죠. 온몸에 죄가 가득해서 가시가 가득한 우리들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죄의 가시로 온몸을 덮고 있는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가시가 가득함에도 우리들을 그 사랑으로, 너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은 경험한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온몸에 가시투성이인 나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사랑하셔서 안아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대로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며 사랑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특별히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렇게 품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품는다는 것은 어쩌면은 가시투성이인 고슴도치를 안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아직 너무 어려서, 아직까지 자라지 못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하고 아직은 자신밖에 모르고 아직은 잘 모르고 많은 손길이 필요한 이 아이들,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이 아이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과 가치관과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기준으로 아이들을 맞춰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춰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존중해주고 아이들의 그 모나고 못나 보이는 그 모습까지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자 지난주 너무나도 귀한 모임이 시작됐었습니다. 바로 예수마음 학부모 기도회였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늘 고민이 많았던 부모님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부모님들, 고슴도치와 같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부모님들이십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종종 보이시더라고요.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눈물부터 흘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은혜가 되면서 또한 교역자로서 또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랬었습니다. 진작 모였었어야 되는데, 진작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였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교역자로서 부족한 모습들이 좀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서 참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기도의 힘을 일으키시고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구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곳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부서별로 연령대를 나눠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각자가 겪고 있던 자녀의 상황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에게 힘을 주며 그 힘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모으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는 계속해서 세워져 나아가야 되고 같이 논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학부모 기도의 모임이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기에 모인 부모님들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는 초석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든든한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게 될 이 세대와 이 세상을 품어주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교육부는 예스IM 운동,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와 기도 모임을 세우며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와 고등부 학생들이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 친구들을 모으고 선생님께 찾아가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금 굉장히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분분투하는 움직임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고 혹은 기도 모임을 세우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학교를, 내 친구들을, 나와 함께 살아가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게 될 이 세대 이 친구들을, 그리고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지금 시작점에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일단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성드림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참여를 하겠다고 다짐을 한 겁니다. 학교에,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의 채플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야, 안 된다. 학교 채플 시간을 쓰려고 하지 말아라. 왜? 채플 외의 시간에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의무적인 시간 외에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모이는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정말로 열의를 가지고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5시 20분쯤에 잠깐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나도 기특했죠. 학교 채플처럼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로 만들고 참여하는 모임이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그 교목 목사님이신 김정주 목사님께도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 하면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니? 네, 이제 시작할 거고요. 몇 명 모였니? 4명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몇 명이 됐든지 간에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해. 내가 모든 것들을 서포트할게.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다 얘기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요일에 모이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월요일이요. 순간적으로 뜨끔했습니다. 뭐? 월요일? 점점. 제가 그 이후에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월요일은 있잖아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제 말문이 멈추고, 그러고 나서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 월요일 알겠어. 내가 갈게. 무슨 일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내가 갈게. 간식 들고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요일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순종함으로써 나아가야죠. 제가 아이들한테는 이러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희들 만약에 기도 모임 만들어주면은 나한테 명령해라. 너희들 기도 모임에 찾아오라고. 그래서 가면 명령하면 순종함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가야죠. 그래서 엊그저께 월요일 날 갔습니다. 저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엊그저께 월요일 날 아이들이 첫 모임을 가진 거예요. 4명만 모였어요. 근데 이 아이들 4명이요 모두 다 다른 교회 아이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4명만 모였느냐? 여러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보를 전혀 안 한 거예요. 홍보를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시작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주변에 있었던 몇몇 친구들한테만 할래? 아니, 할래? 응, 이러면서 모인 친구들인 겁니다. 고 1, 2, 3이 4명이 이렇게 모인 건데 홍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면 되니? 학교 교실에서 하면 돼요. 그래? 교실로 가자 했습니다. 교실로 갔습니다. 아니, 이게 웬걸? 야자 하기 전에 애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냥 하면 되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정주 목사님께서 그 상담실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4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상담실에 가서 김정주 목사님을 퇴근하시고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상담실에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같이 앉아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 찬양은 어떻게 준비했니? 뭐 준비했니? 그러니까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대요. 그냥 시작부터 한 거예요. 와, 이게 그래? 순간적으로 점점점점 하고 땀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애들이 기타를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준비했니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준비했던 거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박성진 목사님 한 명밖에 준비를 안 했었던 겁니다. 박성진 목사님을 준비했었던 거죠. 그래, 그거면 된다 해서 거기 기타가 있길래 기타를 가져다가 같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은혜로운 겁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광성드림학교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학생들에게서 이런 은혜가 나온 게 저는 좀 처음이었었습니다. 물론 늘 언제나 함께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했었을 때 학생들과 나눌 수 있었던 이런 은혜는 처음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잖아요. 자기들이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도와 찬양이 달라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격려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확전된 너희들의 기도와 마음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숫자가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거다 라고 격려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앞으로 모이겠다 그래서 그래 도와주겠다 함께하자.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아이들을 가르쳐주면서 세워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또 이번에는 이게 대안학교였잖아요. 광성드림학교는. 그리고 또 지산고등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드림 예배 때 나와서 발표했었던 아이 있죠.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고 자기 발표 다 끝났는데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와서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 진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제 선언을 했었던 그 친구가 정말로 그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를 만든 겁니다. 솔직히 저는 가능할까? 그리고 다른 애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그때 발표했던 두 친구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아이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말고도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 했던 다른 친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준비를 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마음이 맞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었던 거죠. 이번 주에 신청서를 낸다고 주일날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2학년 친구가 받지 않아서 1학년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놀란 소식을 들었던 게 신청서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포스터는 붙여 있어요. 홍보 포스터는 저게 붙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신청서를 냈는지는 모르겠다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 어쨌든 동아리 홍보물 이미지 나한테 보내줘봐 해가지고 받은 게 저겁니다. 자기들이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신청서까지 냈었던 겁니다. 그래서 2학년 친구하고 연락이 됐는데 신청서를 냈고 그래서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4월 2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화요일이어서. 화요일 날에 점심시간 이후에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그리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다 얘기를 해라 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기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빛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 동아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친구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고요. 지금 계속해서 그 외의 학교들도 지금 열심히 고분분투 중에 있습니다. 고등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등부도 지금 현재 계속 고분분투하고 있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품어주는 학부모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학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학원 복음화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넘쳐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부모는 다음 세대를 지탱해 주고 다음 세대는 학교와 세상을 다음 세대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우리를 그대로 안아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시대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운전교회가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 힘을 받아 이 다음 세대가,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물들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